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팔이 야곱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그것은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너의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신들의 가장 먼 경계에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 밥그릇들을 보면 복복자가 크게 써져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야곱의 축복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녀는 축복만 하고 어떤 자녀는 축복과 함께 저주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그 대사를 보면, 가사를 보면 주로 요셉에게 해당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자녀들 중에 스불론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에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 12아들의 순서는
야곱의 네 아내의 순서를 따라서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레아의 자녀부터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갈수록 그 첩의 자녀들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보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특별히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한 이 메시지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왕국 시대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잘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돼요. 반대로 우리가 못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도 힘들어지겠죠. 창세기 이제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떼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녀들입니다. 여기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는데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경은 시돈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스불론 땅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배정받은 그 땅은 엄밀히 지도를 보면 바로 해변가는 아닙니다. 해변가에서 약간 육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한 것은 실제로 나중에 맞아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바닷가의 땅을 기업으로 나중에 차지하고 상인이 되고 무역하는 일을 이 스불론 지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불론 지파처럼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다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을 우리가 배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을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반도를 보십시오. 한반도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번영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을 갔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민둥산이었습니다. 정말로 숲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없었습니다. 체제가 다르니까 근 70년 동안 북한이 6.25 터진 이후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6.25 터지기 전에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을 가면 남한 아이들이 미군들의 구두를 닦고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미군들이 통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미군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죄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들을 보니까 북한이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로 거짓말이고 실제로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을 이제 많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었던 것들이 실제로 와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스불론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스불론 지파의 경계가 시돈 쪽으로 뻗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돈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올가미가 되었던 악한 도시입니다. 아합 왕의 와이프, 그 유명한 이세벨이 바로 시돈 출신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바로 이 이세벨이 합니다. 자, 여러분, 스불론, 이 사람들은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잘 됐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후손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로부터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복은커녕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한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난도 복이 우리에게 될 수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실 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사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라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 이 사람들은 안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짐을 메고 종이 돼서 공세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싸우기를 거절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압제자에게 적당히 공세를 바치고 타협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싸우기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안락한 환경에는 위험도 뒤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만일 세상을 얻는 대가로 영혼을 판다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굴복하고 적당히 공세를 바쳤던 이사갈 지파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어느 정도 주어지면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가슴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아스텔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스민이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자, 단과 납달리는 야곱의 첩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단지파는 그의 백성을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였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은 뱀이요 독사라고 했습니다.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고 측면에서 공격하는 그 뱀처럼 간사한 데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장에서 7장,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 지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단 지파가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단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이 단지파는 풍요로웠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나중에 이 단지파 땅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결국 이방이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단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도 제외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풍요로움에 젖어서, 물질적인 그 안락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젊었을 때 믿었다가, 젊었을 때 청년부 회장도 했고 한때 뭐 여점도 회장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여유로움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돈을 쫓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종 실바가 낳은 자식들인데, 갓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그 뒤를 추격해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갓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 동쪽에 가장 위험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추격을 당하지만, 처음엔 쫓기지만 나중에는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처음에는 마귀한테 쫓기지만,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밀리지만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뭔가 밀리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은 이깁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그가 왕의 진미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 아스텔은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극상품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아스텔은 행복하다, 운이 좋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지파는 물질적인 면에서 어느 지파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활용하시고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입니다. 이 납달리가 야곱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풀어놓은 암사 스민이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납달리는 기동성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좋아한 암사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사사 바락이 나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에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너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러도다. 이 복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 자, 지금까지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되게 짧았습니다. 세 구절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축복할 때가 되니까 야곱의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요. 야곱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야곱은 요셉을 더 축복합니다. 요셉은 특별히 자녀들 중에 가장 경건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가장 또 탁월했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퍼붓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샘 옆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 그 영향력이 온 이집트까지 미쳤습니다. 온 열방까지 미쳤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을 힘입어 물리쳤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가진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놀랍게도 복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남발된 것은 요셉이 유일했어요. 요셉에게는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축복만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부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회개시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15사사 중에 5사사를 지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이 지파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야곱은 내 삶에서 내가 받은 복은 내 앞서간 누구의 복보다 나아서 산의 가장 먼 경계까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크다. 나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아들들도 아니었어요. 여기 야곱으로부터. 그러니까 복을 받았죠. 우리는 김의 김과 밀양 박치 뭐 이렇게 성씨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게 그들의 족보예요. 그것을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누구 지파 후손이라고. 우리랑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받았던 복에는 못 미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27절.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느니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이제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베냐민은 막내였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특별히도 사랑했습니다. 이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담하고 강하고 사납고, 그래서 그들의 적에 대해 승리를 거둔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이리 때처럼 잔인한 데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이 베냐민 사람들의 성인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첩을 데리고 갔다가 그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와서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한 조각씩. 그래가지고 60만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만 일어나요. 40만 그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도륙을 해버리는데 600명만 남고 다 죽어 없어집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안 싸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나운 일이어서 붙은 거예요. 싸운 거예요. 처음엔 이겼는데 600만 명 남고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씨를 살리려고, 후손들을 살리려고 가난한 여자들을 얻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이쪽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성애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싸우려고 하니까 결국 600명만 남고 다 몰살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남북으로 나눌 때 같은 어머니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유다 지파의 편에 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영적인 투정마저도 축복하십니다. 이 지파는 단 지파처럼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베냐민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에훗이 나와요. 베냐민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믿음의 여인 에스더가 나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신약에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싸나운 본성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싸납다 그런 분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바꾸셔서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 열방은 구원하는 도구로 바울처럼 그렇게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운명까지 좌우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파란만장한 연단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가망 없는 사람조차 그분의 뜻대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유언은 12아들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계속되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12지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헤쳐나갈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있는 그 회사에서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한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형제가 책을 썼습니다. 직장인인데 오늘부터 성경 일독 1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보면 늘 성경을 읽고 지냈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도 어머니가 성경 읽고 계시고 늘 어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환상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성경 읽는 거가 취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하루에 꾸준하게 4장씩 읽는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기쁘니까 책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돈이 생기면 전도하려고 다른 친구에게 또 밥을 사줘요. 어려운 형제 있으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 더 좋은 회사로 옮기는데 이 친구는 IT 계열 쪽에서 일하거든요. 직장을 옮기지 않았대요. 왜?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승진시켜 주더래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밥 쏘고 직원들 섬기고 이런 것을 알고 너 돈으로 하지 말라고 법인카드까지 주더래요. 이 친구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하루 20분 출근해서 6시 40분부터 7시까지 성경을 읽고 잠깐 묵상한 것을 쓰고 20분간 4장을 딱 읽으면 된대요. 여러분,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내 삶에서 기도하면서 적용한다면 그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너무너무 좌절되고 낙담되고 저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저 상황에서 다 포기해버릴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저는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그들보다 돈이 더 없고 그들보다 가진 것은 더 없지만 축복하는 이것은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축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달라지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에게는 축복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잠자코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움직이십시오. 축복할 사람 찾아 나서십시오. 야곱의 그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야곱의 축복은 너무너무나 거창해요. 지파들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축복, 그렇게 거창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한 지파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몇 사람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복에 따라 축복했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을 보면 분량에 따라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분량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그릇이 커야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릇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셔요. 29절에 33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어놓으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니까 해쪽 속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막벨라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사라도 묻혔고 내 아내 레아도 묻혀 있으니까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자기 12조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야곱은 천국에 갔어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기막힌 말이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가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사후세계를 믿는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디에 가십니까?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한번 던져보셔요.
당신은 죽으면 어디에 갈 운명입니까?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곱과 같은 아버지를 주셨거나 야곱이 유다와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유다와 요셉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받고 싶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분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고 천국에 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신 영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 다음의 세계에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성취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다음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 삶에만 집중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과 불법과 부도덕과 악덕이 날뛰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가느냐?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죽음 다음에 천국을 믿지 않고 이 세상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를 축복한 야곱은 이스라엘의 공동조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조상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이 유언한 예언의 중심은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활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수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실제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 삶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누군가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야곱이 돌아갔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희망이 되게 하옵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받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반열에 함께 가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에 충성하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